성도 여러분,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번에는 저의 개인 사정으로 쉬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창세기 49장 13절에서 33절까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이야기가 이것이었죠.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과 예언의 안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벤, 시몬, 레위 그리고 유다에게 이제 안수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그 징계 또 축복, 이 징계와 축복의 예언은 바로 그 사람의 행동에 따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루벤과 그 시므온, 레위는 부정적인 예언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는 나중에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제 예고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죄 짓고 실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 하는 것이죠. 자, 유다에게는 희망의 예언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한 메시아의 예언인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나머지 아들들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죠. 13절에 보면 스불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해변에 거주한다 하는 거죠. 뱀에는 해변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돈은 북쪽 지방이죠. 나중에 스불론 지파가 거할 지역인 것입니다. 갈릴리와 지중해 사이 해안 지역인 것입니다. 거기에 스불론 지파가 이제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나중에 이 12지파가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그 예시하신 대로 그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할 뿐더러 때로는 실수와 또한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 구원이죠.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이제 그 실체로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사갈에 대해 나오죠.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라고 얘기합니다.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유순하면서도 게으른 이사갈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사갈이 다른 형제들의 호전성이나 군사적인 기질과는 달리 가축을 키우고 농업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짓기 적합한 갈릴리 남쪽 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예언은 말이죠. 너는 어디 살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여기서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메시아의 성취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노동을 해서 납세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단에 대한 예언이죠. 여기 성경에 나온 본문 그대로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라고 얘기합니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려다라고 이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반역적이고 잔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숭배가, 우상 숭배가 단지파에서 출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지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좀 포악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말이죠. 이랬던 지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단지파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지파가 야곱에게서 나왔지만 그 12형제가 말이죠, 제각기 성격이 다르고 제각기 믿음도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양성 속에서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성취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이제 야곱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곱의 기도예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게 뭐예요? 단에 대한 예언을 한 다음에 단지파로 인하여 생기는 엄청난 결과를 예견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구원에 대한 대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12지파의 이 다른 점들을 보면서요, 이스라엘의 죄와 타락, 그러면서도 유다 지파를 통한 메시아의 출현,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는 메시지가 바로 야곱의 이 12형제에 대한 예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갓에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자, 갓에 대해서 예언한 게 뭡니까?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려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 정착 후에 요단 동쪽에 정착하죠. 나머지 지파들은 다 요단 서편으로 건너갔는데 이 갓 지파는 그 동편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참 갈등이 많았고 군사적인 행동을 많이 했어야 했죠. 역대상 5장 18절, 12장 8절에 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아셀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아셀에게서 난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고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라. 기름진 땅의 소산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 아셀이 그 후손 지파, 아셀 지파가 말이죠. 후에 어떻게 되세요? 갈멜산 북쪽의 기름진 해변 지역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12지파가 자기들 마음대로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예언한 대로 그렇게 위치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당시에는 이 땅, 보이는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을 딛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또한 그 땅의 성격과 위치와 또한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와 축복이 이제 전달되지만 그들은 그렇게 경험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택한 자들은 그 위치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은혜와 복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더라도 여러분,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위치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환경이 열악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 그 좋은 위치가 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납달리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 납달리 지파는
북왕국의 한 지파죠. 웅변과 노래에 독특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4장 9절과 5장 1절에서 31절에 보면 이 납달리의 그런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요셉에 대하여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얘기할 때는요, 요셉에서 나오는 두 아들 지파를 우리는 같이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므낫세가 장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에브라임을 더 큰 복을 예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셉에게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 대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의 그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여호수아, 드보라, 사무엘이 나오는 것이죠. 또 므낫세 지파에서는요 기드온, 입다, 이 사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구원할 그러한 사람들을 배출하는 그러한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인데요. 23절에서 24절 보세요. 자, 계속 요셉에 대한 예언이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요셉의 그러한 살아온 길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서 이제 팔리워 가지고 애굽으로 종으로 갑니다. 여러분 거기서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꿈 해몽을 하게 하셔서 바로의 그러한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애굽을 기근에서 구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이제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적군의 그런 위협이 있었지만 형통케 되는 그러한 지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요셉을 구원하셨듯이 이스라엘에게서 여러 가지 이제 위협당함과 환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예언을 여기서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예. 그래서 25절 26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도우신다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예, 그 26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라는 얘기죠. 요셉에 대한 복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요셉 때문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고센 땅에 와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고센 땅에서 번성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했던 그러한 이 후손에 대한 번성에 대한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야곱의 예언이 그 이전 조상에 대한 예언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약속 내용은 똑같지만 그러나 야곱이 요셉에게 예언한 그 예언이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을 성취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베냐민을 보면 물어뜯는 일이 빼앗고 움켜잡는 그러한 베냐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냐민에 대한 예언은 말이죠. 호전적이지만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러한 뜻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호전성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3장 15절에 보면 사사 에웃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모압이 통치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 이제 그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을 칼로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압을 진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그런 왕이지만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불순종하고 결국 곁길로 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렇게 지도자를 세우려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사울은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나머지 베냐민 지파의 그러한 후손들을 보세요. 말씀드린 에웃은 모압을 진압시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도 베냐민 출신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이죠. 유대교를 신봉하고 그 율법주의로 얼마나 호전적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말이죠. 예. 그리고 호전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호전성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사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저 얌전하고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두실 때는 여러분 영적인 호전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눌러 이기는 그러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뚫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각 지파들 보세요. 그 성향대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자, 28절부터 보면 자, 12지파 그게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들어가죠. 요셉이 빠지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고 12지파가 되는 거죠. 레위도 빠지고 그러면 말이죠. 그 12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거죠. 자, 야곱이 12아들들을 분량대로 축복을 하는데요. 성격과 죄성대로 그 신실함과 믿음대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9절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임종을 고하는 것이죠.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다 예언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묻히길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뭐 고향 땅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비록 그들이 고센 땅에 와서 번성하며 살았을지라도 노예 생활이었잖아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 나타난 뒤에는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왜요?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야곱이 얘기하죠.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여러분 창세기 26장 저번에 봤었어요. 23장 16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돈을 주고 그 땅을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죠? 아브라함 소유의 거예요. 그런데 참 햇사람 그 에글론에게 이제 에브론에게 돈을 주고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도 말이죠. 정당하게 거래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다 내 거야. 뭐 이러면서 어떤 탐욕을 가지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니 될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 모든 땅, 모든 자연 다 우리 아버지 거죠.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 거야 그냥 내놔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이렇게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믿어도 정당하게 이 땅의 법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막벨라 굴을 이제 돈을 주고 사게 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 자손의 묘지가 된 것이죠. 그 족장들의 묘지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땅이 그 아브라함 후손의 땅임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굴, 자 거기에 누가 묻혔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죠. 야곱의 아내 레아도 거기에 묻혔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지금 본문 보면 야곱도 글로 데리러 달라, 나를 거기에 묻히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중에 이제 요셉의 유골도 출애굽할 때 이제 그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33절에 보면 야곱이 드디어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때 나이 147세. 여러분 야곱이 70명 가족을 데리고 이제 애굽 땅에 왔을 때 바로 왕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내가 130년 동안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하잖아요. 17년을 더 산 거예요. 애굽 땅에서. 147세에 이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요셉은 후에 요셉의 나이 110세가 됐을 때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 번역에 보면 여러분 다른 사본에도 보면 이 열조 조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언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요 지금도 그 유적이 있어요. 아주 큰 지하로 된 그런 무덤인데 거기에 저기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냥 할아버지 이렇게 그냥 자자손손 그렇게 한 무덤에 이제 장사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그 사람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가정묘에 묻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히 하늘나라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죠. 거기 그 열조를 향해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우리는 이제 풀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약 시대에는 말이죠,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면 실제로 이 땅에 묻힌 가정묘로 돌아간다. 그래서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 개정성경에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한글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계약적, 언약적 의미가 있어요. 혈통보다는 언약의 관계인 것입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 말이죠.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죠. 거기는 이방 사람들도 끼어 있었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200만이 넘는 그러한 히브리 민족이 이제 출애굽할 당시엔 말이죠. 야훼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믿었던 이방 사람들이 거기에 끼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혈통을 중시하는 그러한 히브리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언약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뜻을 두셨기 때문에 아무리 이방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의 반열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이제 인생을 마치고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는 말,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약속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성취 과정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예언이요?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이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그러한 것을 이 야곱은 후손들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요셉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지파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역할이 뭐죠? 여기 나오는 이제 야곱이 아들들에게 예언한 그 내용이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 백성에 대한 그 미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점점 나이가 먹잖아요. 기운이 쇠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 땅을 떠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인이기 때문에 죄로 왔다가 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인생이 완전히 끝나고 영원한 형벌에 가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나이가 먹고 죽음이 가까울수록 제2의 출애굽, 제2의 엑소더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다가올수록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가까워 오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점점 새로워지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나이 먹을수록 늙을수록 새로워지는 게 크리스천의 삶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정말 기쁘고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꿈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이고 이 땅에 국한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꿈인 것입니다. 그 꿈을 날마다 가지시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결국 야곱이 아들들에게 예언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을 믿을진데 어찌 구약의 메시지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끝나는 그러한 예언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예언을 이루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늘 기쁨과 평강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 동안 늘 승리하시며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50장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창세기를 총 정리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서 여러분,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한번 요약도 해보고 한번 음미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